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 달고도 오면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거듭 반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교훈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이웃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또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이유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초에 그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죄에 물들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공의의 성품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재판을 행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악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재판의 자리에서 악한 자가 행한 일을 모른 척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의의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재판을 쉽게 생각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함부로 재판을 행한 왕이나 그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또 남유다 역시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고리대금업이나 부정부패를 통하여서 그런 사회에 만연하였을 때, 불의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왕이나
재판관이라는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데, 말씀을 보면은 뒤에 게으름이라는 원인과 가난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직전에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게으름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지혜자가 하루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아서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돌담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의 포도원만 보고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합니다. 지혜자는 이 자신의 그 책무에, 자신의 그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자,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결국 가난해지고 빈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날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좀 더 누우려 하고 자신의 몸에 이 만족을 추구하는 게으른 자들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에 비하여서 더 큰 열매와 결실들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씨앗을 하나 심은 데에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씨앗에 비하면 몇 배, 몇 천 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는 우리가 다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 마음의 집을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지혜, 우리의 그 영원한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집을 짓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정의롭게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아니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사랑과 공의 안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무엇을 자재 삼아서 그 기초를 세웠는지요? 주님, 우리 마음의 집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야망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것들 모두 다 헐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 삼아서 우리가 그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지어져 나가기를,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주어주신 그것들에 열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